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은 왜 번제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들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드린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드린 번제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또 아,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드린 번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고 성공했습니다. 강의 배경입니다. 한동안 번제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레위기 내에 있는 번제와 레위기 바깥에 있는 제의문을 중심으로 해서 번제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도 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이죠. 이 개정개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룩 레비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추격형, 즉 짐승이 헌제자의 대체물, 일종의 속전, 저는 이걸 속축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다른 유튜브 콘텐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를 위한 속축이 될 것이다. 예, 이 동사형이기 때문에 속축이 될 것이다. 대신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연구 가운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욥기의 번제에 대해서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따로 떼어서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 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욥의 두 가지 번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욥의 아들들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예. 욥기의 관건은 욥의 아들들이 범죄한 죄가 무엇인가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욥이 자신이 짓지 않은 범죄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번제는 시작과 끝에 나오고 또 그리고 욥기의 어떤 신학적인 전제라 그럴까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주가 욥기의 산문 내러티브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제는 여기서 저주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문자적으로는 축복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저주하다라고 번역하는데 나와 있는 동사 형태는 축복하다, 칭찬하다, 찬양하다로 나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시아오는 이것이 종종 저주하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완곡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욥이 무슨 죄를 염두에 두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에서 아들들이 행했을 수도 있는 감추어진 신성 모독을 번제를 들여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연속적으로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 가운데 무언가 신성모독을 했을 것 같아서 욥이 번제를 드렸지만 그 후에 비롯되는 아들들의 잔치에서는 결국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의 반복. 이러한 잔치가 있을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는데 결국은 이 상황 속에서 재앙이 연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인접 본문들에서 등장하는 저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형태는 축복하다 뜻입니다. 사탄의 재앙 가운데서 욥이 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1장 11절과 2장 5절입니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비교 22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염려하여 할 때 그 범죄와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5절,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겠나이까. 두 번째,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죄였던 것입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겁니다. 표현입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번제를 드렸지만 번제는 실패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생일을 입으로 저주한 욥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종들과 재산이 강탈당한 상황과 자신에게 질병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 욥은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의 방문을 맞아 그들의 말 가운데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후에 3장 1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마지막 등장하는 데서는 또 복을 주다라는 표현으로도 42장에 사용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이 바라크,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축복하다 이든지 아니면 완곡어법으로서의 저주라는 표현이든지 이게 1장부터 42장까지 특별히 내러티브 형식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거를 좀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 준비 단계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식들을 부정에서 벗어나는, 즉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행하는 제사로 봅니다. 번제를 드리기에 앞선 또 하나의 제의적 측면으로 He invites his sons to a sacrifice to sanctify them 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제가 이 저주라는 말과 번제라는 말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욥이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과연 소위 속죄죠. 죄 용서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함인가? 이 본문은 클라이언스에 따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하여는 욥의 자녀들의 감추인 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능성만으로도 번제를 드렸다 하는 건가요? 클라이언스는 그래서 욥이 번제를 속죄제로서 as로 드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욥이 일종의 제사장처럼 아들들을 대신해서 속죄 기능을 하는 제단에서 전부 태우는 번제 형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그 속죄제는 번제처럼 태우지는 않죠. 그렇다면 이 번제가 대리 속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신성 모독이 번제로는 또 혹은 속죄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번제의 기능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할 거리가 있긴 하겠지만 아들들의 범죄의 가능성에 따른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순제적으로 달래는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제를 드렸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신앙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뭐 율법주의라고 할까요? 기계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번제로 인한 결과들을 볼까요? 문제는 욥의 번제가 자녀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욥기 문맥이 그 재앙이 아들들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42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 친구들의 번제와 욥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욥에게 오고 오신 바가 뭐냐? 한번 볼게요. 그것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번제와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친구들의 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번제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으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결과는 내가 그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며 번제의 결과는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는 것이며 욥의 기도겠죠. 우매한 말을 한 친구들의 잘못을 보응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겠죠. 이 기도는 말로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아뢰는 것으로 두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였습니다. 결과는 욥의 원래 상태보다 더 크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곤경이 뭐냐?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논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욥이 무언가 숨겨진 죄를 저질렀는데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서 그가 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뭐 그런 거였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는 친구들의 우매한 처신입니다.
이전에 욥은 가족들을 위하여 번제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욥에게 주어서 번제물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본문은 친구들의 번제의 효과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예레미야처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중보기도의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정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호와께서 욥의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받으신 주체가 욥 자신보다는 욥의 중보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본문을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인스의 제안처럼 내가 그의 번제 혹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욥의 번제들의 요약입니다. 욥의 의로움에 대한 강조는 노아와 다윗처럼 나타나고 있고요. 아들들 욥 그리고 친구들이 행한 말로 인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라는 전체 내용의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아들들을 위한 번제, 잔치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는 아들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의 말로 행하는 신성모독의 여부에 대한 시험들, 재산, 종, 그리고 욥의 몸, 아내와 친구들의 대화가 있겠죠. 재앙이 누구의 잘못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니 번제가 재앙을 미리 막거나 완화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맥에서 욥의 친구들의 번제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친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욥의 기도도 있고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무지한 말의 발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번제와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양한 사람들의 번제 이야기 가운데 세부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번제라든지 다윗의 번제라든지 다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저의 그 콘텐츠로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점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성도 존재한다. 첫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자식들이나 친구들을 위한 중보의 능력자로 나타납니다. 실패한 경우도 있고 오해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욥의 번제는 자식들의 말로 행하는 혹은 친구들의 말로 행하는 신성모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세 번째, 욥의 번제는 자신의 의로움의 하나의 예였으며, 네 번째, 친구들의 번제는 그들의 무지한 말로 행한 신성모독과 욥에 대한 무식한 공격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도 관련이 있으며, 욥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그들을 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욥의 기도로 인하여 친구들의 범죄와 또 번제와의 명확한 상호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번제가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거나 취소시켰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문헌은 클린스 욥기 1장부터 20장, 그 다음에 영어책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오의 욥기 주석이요. 그리고 아티클도 봤는데요. 광신의 그 정대준 박사님의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 욥기 1장에 대한 얘기를 좀 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이 죄를 무릅썼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물리적 손실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이제 자식들이 과연 죽었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욥의 고통의 원인이 뭔가, 물리적 고통의 원인이 뭔가, 자식들의 죽음, 재산의 상실, 욥의 피부병이죠. 물론 이제 욥의 신학적 고통이랄까요?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다. 그죠? 못 알아주신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고통도 있지만, 오늘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욥의 고통 첫 번째입니다.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원인입니다.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기 이제 뭐 요즘 현대적인 개념에서는 좀 안 그렇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시대나 혹은 옛날 시대에 보면 자식들을 소유물로 여긴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들들, 딸을 포함해서 아들들을 소유물로 여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이 돌보던 가축들과 종들이 몰살하는, 그죠? 그래서 이 몰살 소식을 전한 세 사람의 생존자 외에는 아들들과 가축들과 종들이 모두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욥의 고통,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뭐 이걸 꼭 뭐 재산상의 피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되겠죠.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몸에 대한 공격이죠.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기서 이제 2장 내용 중에 제가 신기한 말장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 예. 자세한 논의는 클린스라고도 번역되게 됐지만, 욥기 1장 20절, 1장과 20장 다루고 있는 주석을 보시면 되는데 241페이지에서부터 242페이지까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시장의 원리, 즉 물물 교환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두 번째 원칙, 생명의 대체, 보상물의 존재,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생명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기 생명일 수도 있지만, 그죠? 자기의 재산과 육체적 재산을 뺏어가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사탄이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공격은 욥의 뼈와 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몸에 대한 언급이지만 말이죠. 결국 욥은 온몸에 지독한 피부병을 앓게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재산이나 몸이나 욥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역설의 정점은 살과 피의 육체는 공격할 수 있으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지니라. 히브리어로는 이제 보존하다라는 말이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재산도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도 생명인데, 그죠? 또 하나님도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런데 야금야금 위기가 다가오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간 뭐 지나가는 얘기로 저기 페이지를 잡아봤습니다. 설마 사탄이 욥의 아들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인가? 사탄이 말했던 욥의 뼈와 살은 무엇이었을까? 신기만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당신을 직접적으로 욕하지 않겠나이까? 개역개정을 약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욥의 육체만을 의미하겠는가? 사실 구약적 맥락에서 보면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혈족 혹은 가까운 친척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클라인스는 욥의 자녀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욥의 아이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의 가족들도 공격하게 해달라는 혹은 자녀들을 공격했음에 대한 자중적인 암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클라인스가.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의 뼈와 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피부죠. 피부로 인한 흉한 모습과 거기에 따르는 고통만을 이제 허락한 것으로 나오죠. 하여튼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보존된 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이하게도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부릅니다. 최상급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는 너는 나의 뼈요 너는 나의 살이라. 이것도 이제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절 나는 너희의 뼈요 너희의 살이라.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혈족이나 친인척을 지칭할 때도 너의 뼈와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사실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는 살짝 뒤로 빼고요. 먼저 이제 욥기 8장하고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은 빌닷의 말이고요. 욥기 19장은 욥 자신의 말입니다. 욥기 8장은 아들들의 죽음을 말하는가? 제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그랬더니 저 아는 후배가 8장을 보여줬어요. 도대체 8장에서 욥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안 죽었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닷의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의 소나기에 내버려 두셨다. 이 베야드라고 하는 말을 전통적으로는 소나기에 버려뒀다. 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많은 학자들이 욥기 1장에 이어서 8장도 빌닷의 입을 통하여 욥의 아들들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죽을 죄였을까? 예단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죠?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듯이 과연 욥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죠?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면 번제는 무용지물이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콘텐츠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볼 것이 그거죠. 빌닷의 말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욥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빌닷의 말이 시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간접적인 지적으로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클라이스의 입장입니다. 클라이스는 아들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이 구절들을 더 혹독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논하는 자리에서 빌닷이 용서의 가능성이나 재물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빌닷의 엄격성을 말해주며 그러니까 빌닷의 그 엄격한 어떤 보응교리죠. 엄격한 보응교리를 말해주며 그러한 점에서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응징은 욥이 드렸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서도 실패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시아오의 해석을 살펴볼게요. 시아오는 메야드라는 해석에 몰두해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학자들의 해석은 뭐뭐의 손으로 보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시아오는 이 표현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서 뭐뭐로 인하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물론 시적인 표현이라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내졌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보내졌냐면 멸망으로 보내졌다 혹은 죽음으로 보내졌다라고 이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채셨겠지만 보내졌다, 샬라흐라고 하는 말이 과연 멸망 혹은 죽음까지 함축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노먼 헤이블의 견해입니다. 욥의 아들들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죄성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표현을 빌닷의 하나님의 엄격한 보응 개념에 의존한 욥의 가족들의 비극적인 상실에 대한 역설적인 암시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욥의 자녀들의 죄를 그들 자신의 파괴의 수단이 되도록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을 1장에 대한 어떤 자신들의 해석과 짜맞추려고 보니까 아주 어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헤이블은 1장 5절과 8장 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단어, 보내다라는 말과 죄를 짓다 라고 하는 말의 병행에 주목합니다. 내가 볼 때 단어적 병행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자녀들의 죽음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개역개정은 또 번역이 오류예요. 그래서 제가 고쳤습니다. 욥이 보내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 욥이 사람들을 보내어 뭐 그들을 불러가지고 거룩하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그죠? 그래서 하타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먼 헤이블은 두 가지 단어가 병행한다는 점에서 8장 4절이 1장 5절에 나오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지수입니다. 자, 욥기 19장을 보면 반대로 욥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욥이 말하기를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특이하게도 개역 성경은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혐의하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혐의라는 말은 꺼리고 싫어한다. 이게 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시라 이게 병행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내 아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병행구가 뭘까? 그죠? 그랬을 때 개역 개정은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의 문맥을 보면 소회입니다. 소회. 철저한 소회. 욥은 자신이 겪는 철저한 소회를 목록화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의 동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욥의 이 소회가 친척과 지인에서 시작해서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 집의 종들과 동거인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욥의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19장 17절을 욥의 친자식들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자식들이 1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주석자들은 19장 17절을 첩의 자식들이나 형제들 혹은 가족들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은 다양하게 가능하겠지만 문맥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고민이 된다는 거죠. ESV는 The children of my own moth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 킹제임스 버전은 The children's sake of mine own body. 제가 볼 때는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The sons of my concubines. 70인경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장 오래된 그 히브리 본문에 대한 증거인데 이 70인역은 뭐라 그러느냐? 나의 첩들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전제를 하니까 자기 자식이면 누구 자식이에요? 첩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NAS에는 my own brothers, 나의 형제들의 NRS는 my own family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19장 17절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스의 부연 설명을 논란거리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내 자신의 아들들이다. 둘째는 첩의 자식들이다. 세 번째는 손자들이다. 제가 그걸 빼먹었나? 손자들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씨족이다. 다섯 번째는 나의 형제들,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클라이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1번을 제외한 이 모든 논의들은 1장에서 욥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가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인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약간 본론에서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18절의 아이들은 누구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장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1장이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정대진 교수가 잘 정리를 했는데요. 정대진 교수의 입장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욥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첫째는 1장에서의 종들의 의미입니다. 1장 15절, 16절, 17절, 19절. 두 번째는 욥기 전체에서의 종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서의 가족 상실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장에서의 종들의 의미이죠.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나림, 문맥에 따라서 젊은이, 종, 군사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핵심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9절, 1장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 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를 이 똑같은 단어의 용리에 있어서 19절만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대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즉 다른 곳에서는 종들로 번역을 했는데 19절에서만 사고로 죽은 욥의 자녀들로 생각하게 만드는 번역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종들과 자녀들이 모두 몰살한 것으로 해석을 하죠. 심지어 이 전통은 70역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이렇게 19절만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욥기 전체에서의 종의 의미입니다. 1, 2장과 42장과의 문학적 구조를 보더라도 욥의 재산의 상실과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도 개역개정을 수정을 했어요. 자네의 죽음과 회복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죽은 자녀들을 고려한다면 말년의 욥이 얻은 자녀는 2배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1장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42장에서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결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한 마리가 짓는 게 아니고 2마리. 짝인 거죠, 짝. 그래서 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결이 시스템이 중국까지 왔대요. 그랬다가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 2마리 가지고 경작하는 것이 너무 부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한 마리를 가지고 경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 2마리가 2마리, 즉 결이가 농사를 짓는 걸 잘 못 보셨을 텐데 여기서 결이는 2마리 짝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1장에서 보면 아들 7과 딸 3이에요. 그죠? 근데 42장에 봐도 아들 7과 딸 3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재밌게 해석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테니 2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무흥회 때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은혜롭긴 하지만 과연 이게 본문이 말하는 대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강 교수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42장 13절에 보면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기서 이 또가 문제예요. 이게 수관적으로 붙는 또인데 이 또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또 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욥이 새로운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야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야. there is, there were, there was, there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이 또 다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10 자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이 강 교수님의 논지의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서의 가족 상실의 비교 연구라고 하는 거죠. 상실과 회복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욥 이야기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미완의 마무리이고 욥의 마무리는 완성의 마무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식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었듯이 욥이 자식들이 죽고 나중에 새로운 자식을 낳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욥 이야기가 비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의문입니다. 아직 그 해결이 되지 않은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던져봅니다. 왜 아들들의 이름은 욥기에서 영원히 익명인데 물론 이제 욥의 아내도 이름이 익명이고 욥의 종들도 이름은 익명이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이름은 다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의 딸들의 이름만 맨 마지막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 이것은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부르게 된 걸까요? 아니면 변화된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것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일종의 특권으로서 욥이 아들들에게처럼 딸들에게도 재산을 분할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별말이 없습니다. 저희 그냥 생각입니다. 왜 이름이 딸들의 이름은 나오고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까? 자, 요약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 가운데 죽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은 말년에 욥에게 또 자녀를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30분이 넘어가는 긴 강의의 짧은 요약이었습니다. 자, 참고 문헌입니다. 클린스 욥기 1장에서부터 20장 솔로몬에서 나온 거고요. 영어 원서도 봤습니다. 제가 이 욥기 끝부분에 거가 있는데 한국말 버전을 못 찾아가지고 영어로 데비 클라인스 Job 38 to 42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노만 헤이벨 책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AO 이분도 또 책이 반만 나와가지고 끝부분을 제가 참조를 못했지만 하여튼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대준 교수님 거 Servants or Children 그죠? Meaning of Ne'arim in Job 119 참조를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욥이 마지막에 죄를 뉘우쳤다고 생각할까요? 그가 죄인이라서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본문입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 번역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번역들은 다른 나라 번역들도 대부분 그렇지만요. 이 입장, 지금까지 욥이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한 후에 자기가 무죄 주장한 것을 철회하고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욥이 회개를 했다. 왜 욥이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 해석의 변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경멸하는 것을 보고
티끌과 재 위에서 회개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하여 회개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티끌과 재를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전환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또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티끌과 재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등의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크렌쇼가 욥기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욥의 상태에 대한 친구들, 욥, 하나님의 평가가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친구들은 욥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분명히 욥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현재 욥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사탄의 계략으로 무고하게 되고 여러 차례 시련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친구들과 논쟁 중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피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욥이 그렇게도 바랐던 하나님과 대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도 또한 그의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으셨으며, 심지어 마지막에 가서는 욥을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욥기에 나타나는, 그죠? 뭐 사탄의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친구들, 욥, 하나님, 사탄, 그 다음에 욥의 아내에 대한 평가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논쟁점입니다. 첫 번째, 2절, 3절과 6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 6절의 첫 번째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스스로 거둬들이다라는 뜻인가? 혹은 멸시하다라는 뜻인가? 이건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스스로가 주장한 것을 거둬들인다라고 해석하거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시한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6절의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위로를 받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바꾸다라는 뜻인가에 대한 논란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티끌과 재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문자적인 의미냐? 상징적인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자적이면 위치적인 측면, 그죠? 티끌과 재 위에서, 혹은 상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그죠? 티끌과 재에 대해서라든지, 뭐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가치를 제고했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2, 3절과 6절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2, 3절은 주의 전능성과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라든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죄 고백과 같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과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으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욥이 묻기를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혹은 이것은 무슨 말의 인용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38장 3절과 40장 7절의 인용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38장 3절은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니라. 40장 7절은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문을 거꾸로 욥이 인용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문이지 욥의 질문 요청과는
다른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을 거꾸로 지금 욥이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3장 22절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라고 하는 욥의 기도 혹은 요청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은 그래서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깨달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4절에서 그죠? 욥이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았지만 5절에서는 중요한 욥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관점의 변화와 깨달음의 상황의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 자신도 그죠? 친구들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추론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일을 제대로 알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죠? 이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고 요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6절의 첫 번째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스스로 거둬들인다, 자기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어가 거기엔 없다는 거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재귀형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입장은 목적어가 암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3절에 연속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무지몽매한 말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욥이 철회하는 것은 자기가 이전에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바, 무척 많이 말했죠, 그죠? 물론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나온 말이지만 욥이 상당히 많은 말을 했어요, 혼자. 즉 하나님의 세상 섭리에 대한 그의 이전의 의심과 불평들을 철회한다고 볼 수 있겠다고 안근조 교수는 말을 합니다. 세 번째, 6절의 두 번째 동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개하다인가? 위로를 받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인가? 나함 동사를 니파령으로, 그죠? 생긴 건 지금 니파령처럼 생겼죠? 볼 것인가? 피해령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니파령으로 읽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피해령으로 고쳐서 읽으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다로 해석할 것이냐, 위로를 받다로 해석할 것이냐의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위로를 받다,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해령이 앞서 위에 연에서 말하는 철회하다라고 하는 마하스 동사와 잘 뜻이 상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한 문제는 나함 동사와 알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나올 때는 뭐뭐에 대한 생각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함과 알은 뭐뭐에 대하여 위로를 받다로도 해석할 수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뭐에 대한 생각의 철회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함의 의미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회개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회개로 보고 무엇을 회개했는가를 추구하는
다니엘 팀머, 죄악된 인간성의 나약함을 회개한 것이다. 마이클 팍스는 욥의 교만함에 대한 회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은 회개한다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뉘우침.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대한 회개냐, 교만을 물론 죄로도 볼 수 있겠고 인간의 나약함을 어떤 죄된 나약함으로 볼 수도 하겠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욥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지만 뭔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각의 전환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롤랜드 머피는 회개하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탄식과 도전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생각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두 가지 큰 입장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클라인스의 입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송사를 철회하고 지금까지 욥이 행한 슬픔과 탄식을 상실에 대한 친구들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티끌과 재가 욥의 슬픈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장세인 교수는 이것을 욥의 태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자신을 뉘우치고 성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혹은 감추어진 죄에 대한 회개냐 아니면 생각의 전환이냐, 그런 어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세윤 교수는 좀 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욥의 이해를 전환시킨 거다. 하나님은 지혜교사로서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 욥에게 자연세계를 교재로 사용하여 참된 지혜의 성장으로 이끄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것,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세훈은 42장 3절에 주목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애짜자 애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앞서 제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욥은 이제야 이 이치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기 1, 2장에서는 사탄이 욥의 어떤 까닭없는, 그죠? 까닭없는 헌신, 까닭없는 믿음이 말이나 되냐, 그죠?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친구들은 계속 와서 얘기하기를 숨겨진 죄를 회개해야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수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장세훈 교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유지하되 회개를 죄의 회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무지함을 인정하고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말이 길죠. 겸손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회개를 그런 회개로 이해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개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잘못을, 그죠? 회개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전통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처럼 친구들의 주장이 옳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 표현으로서의 어떤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티끌과 재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전통적인 입장은 문자적 장수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말 피곤합니다. 그죠? R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지역적 로케이션, 로커티브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 두 단어가 사용된 구약 용례가 창세기 18장 27절과 욥기 30장 19절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용례가 나타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27절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욥기 30장 19절은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대조적인 사람의 상태, 정체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혹은 파생적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안근정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이라면 티끌과 재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혹은 파생적으로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 티끌과 재라는 게 사실 욥기에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는 당연히 2장 8절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여기 근데 이제 문제가 티끌이란 말이 없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는 5장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이나 앞서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면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30장 19절과의 관련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다룬 문제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해결책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동사는 목적어가 없고 두 번째 동사 플러스 전치사 R은 문자적으로나 혹은 개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근조, 장세훈 등은 본문 간의 연관, 인터텍스츄얼리티, 욥기 내의 그리고 창세기와 욥기 사이에서의 본문 간의 연관을 통해서 적절한 해석을 제공해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친다면 저의 판단으로 볼 때 죄에 대한 회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생각의 철회라고 하는 해석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안근조 교수가 쓴 욥기 42장 6절 번역의 문제와 제안에 관한 책과 논문과 장세윤 교수 욥기 42장 1절 6절에 나타난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논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렌쇼의 욥기 주석과 또 몇몇 다른 주석들을 참고하였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